말씀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의 키라고 생각해야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특별한 설계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건물들이 지어질 때 설계도를 가지고 청사진 가지고 짓듯이 이런 우리 교회 처음에 여기 인테리어 할 때도 업자들이 처음에 요청한 것이 제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제가 주문을 갖다가 말로 했더니 그것 말고 설계도를 달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설계도를 한 번도 그려본 적도 없고 설계도를 어디다가 의뢰하면 돈이 들 테니까요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앞에는 이렇게 해달라 천장은 이렇게 해달라 바닥은 이렇게 해달라 벽은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로만 했죠. 그 사람들은 그 설계도가 있으면요 일하기가 참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일을 하는 사람을 예상하고 그 공사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선을 넣을 걸 생각하고 먼저 천장을 다 막지를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구멍을 미리 뚫어놔 준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건물을 올릴 때에는 꼭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던 거고 또 만들어진 우리들은 그와 같이 쓰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활용되겠죠.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템포에서 반 템포 정도 조금 느리게 하는 게 더 빨리 하는 겁니다. 어수선하고 막 당황하고 긴급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뭘 챙겨가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걸 놓치고 나중에는 그때 그거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했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가 되게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조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챙겨봐야 될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도 가다듬어지고 실수도 안 하게 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져 갖고 우리들은 살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만 살면 그냥 애를 써서 살기만 하면 그냥 우리에게 진액이 있다면 그걸 다 짜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요 그렇게 열심히 산 것만큼 서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성경은 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그와 같은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산 것도 죄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면 열심히 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많이 한 것도 죄고 그런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 길. 바르게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설계 도면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그걸 보고 이제 천천히라도 공사가 부도나거나 아니면 공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짓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이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잘 지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대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갖고 와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설계 도면대로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에 의하면 이 말씀이 키포인트다, 이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면대로의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세대를 본받거나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흉내내거나 그 사람들이 뭐 멋지게 하고 있으면 우리들도 그 뒤에 꽁무니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기도 하며 또한 교회로서는 무엇을 방어해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이 되기가 쉬워요. 교회는 똑같은 교회죠. 십자가 달려있고 이름 붙어있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로 가도 우리 예배당하고 뭐 모양이 비슷할 겁니다. 예배도 거의 비슷한 순서대로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고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 주목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 대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서 겁이 나고 눈도 마주치기 싫고 고개를 떨구고 있고 나한테 말하는 것도 귀찮고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뭐 내 길을 가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태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보니까 그게 멋지더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거 받아들이고 세상에 보니까 뭐가 잘 되더라. 그럼 우리들도 그거 받아들이고 그 시스템이 좋더라. 그럼 우리들도 받아들이고 물론 그것이 다 교회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게 아니라라고 다시 한번 옛날의 것을 되돌아볼 일이 생기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돌다리 두드리듯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열심전에 정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죠. 교회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가운데 그냥 파묻혀서요. 우리라는 단어 가운데 내가 그냥 숨어 있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데 대해서는 나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닌 나만, 나 개인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는 어떤 것인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나게 하셨거든요.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특기는 다 다르셔서요.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지막에 임종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든지 작든지 나는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이끌림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안식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나는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 감기 전에 한숨 쉬고 내가 헛살았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는 너무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진리를 바로 알았지만 보화가 어디 있는지 알았지만 그 보화를 캐지 못하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내 재산으로 삼지 못한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크든지 작든지 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 지으신 대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하죠. 마음에 안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가는 방향에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70년 살았는데 여기서 뭘 돌아본다는 말이야.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돌아가야죠. 이게 만약에 혹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죠. 이제라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라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직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갖다가 표현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이라는 것은요, 돈벌이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입에 풀칠하려고 직장생활 다닌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삶을 사시는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B-O 이렇게 시작하고 거기다가 B-A로 시작하면 이거는 방학이 되죠. vocation 그러면 이거는 직업, 또 같은 말로는 calling, 이건 조금 신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부르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영어의 뜻만 여러분들 영어 사전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런 뜻만 찾아봐도 알 수 있듯이 직업이라는 것은요 다분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직업이 그냥 세상에 돈 버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 직업의 뜻이 vocation,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직업의 영어 사전적인 의미는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이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단순화시키고 그런 종교적인 단어로 갖다가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잡이라고 해버립니다. 그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vocation이라는 단어를 보니까는 이게 종교적인 단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안 쓰는 그냥 잡이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이 원래 단어는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명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소명이 뭐죠? 콜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는 거는 이유가 있죠. 영희야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물 한 그릇 떠와라. 아니면 슈퍼 가서 한 개 사와라. 철수야 불러가지고 어디 마당 한번 쓸어라. 보일러 틀어라. 이렇게 부를 때는 부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콜링이잖아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누가 부르시는지 몰라가지고요. 엘리 제사장 앞에 자꾸 갔잖아요. 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또 불렀는데 부르셨어요? 또 내가 안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자꾸 부름받고 왔다고 하니까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가지고 사무엘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부를 때에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나한테 오지 말고. 정말로 세 번째 또 부르셨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받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잘못하면 엘리에게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대로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직업을 통하여서요, 먹고 살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 목적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직업입니다. 직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목사님은 좋겠네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 그리고 주 사무실이 있는 거주하는 교회보다 못한 곳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목회실이에요. 거기가 목사가 아니에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 말이죠. 가정주부면 나는 아무 직업도 없는데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싱크대 앞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걸레를 가지고 방바닥을 닦으면서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남자분들이 사무실이든지 자기의 일터로 나간다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고 자기의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직업은 뭐라고요? 천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직. 천직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줬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이 직업은 하늘에서 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력서 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들어가게 됐지만 그게 하늘에서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형상을 담긴 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자가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세우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보낼 때에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못난 사람도요, 재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일장 무식한 사람이고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봤고 연필 잡아본 적도 없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그 직업적인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게 하신 창조의 목적과 원리대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셨어요. 이것은 누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공교육의 폐해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획일적인 학생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를 누가 잘 맞추는가. 이것으로서 아이들을 선별하죠. 어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선정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그냥 문제 얼마나 맞추느냐 그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맞추느냐, 만점짜리냐, 1개 틀렸느냐, 2개 틀렸느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분별해낸단 말이에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성품은 어떤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목이 있는지,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는 사람인지, 이런 거는 전혀 예선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이력서에 어디 뭐 종교란이 써있긴 하지만 얼마나 예수 잘 믿습니까? 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이런 거 묻는 이력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택했어요. 아주 머리는 좋죠. 공부는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죠. 나 자체가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는 얼마나 불완전해요.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아주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업의 장소, 그곳이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장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서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시다가 예배드리러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모였을 때도 교회지만 흩어졌을 때도 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의 원래 의미는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건 의회를 얘기하지 교회라는 원래 그런 의미의 단어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냥 의회라는 그것이 교회와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뭐 합니까? 창원시 의회도 있지만 모여가지고 자기들 회의하잖아요. 그럼 흩어져서 자기 동네 가서 또 행정적으로 그 일들을 갖다가 실행하죠. 이렇게 하는 게 의회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 곳은 세상에 가서 그냥 쉬고 있다가 예배드리러는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니요. 그곳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싱크대 앞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다가 모여서 다 같이 했다가 또 흩어져서 했다가 모여서 했다가 흩어져서 했다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로 통해서 그게 성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 내가 빨리 졸업해야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야지 뭔가 할 수 있지. 그 학생 때에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 학교를 보냈고, 왜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했고, 왜 그 친구의 엄마를 만나게 했고, 왜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몇몇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절대 직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드레한 거나 돈벌이 하려고 굉장히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직장을 갖다가 다 휘잡으라고 그냥. 그래서 막 전부 다 예수 믿게 하든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세한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뭐 폭력을 써라 하든지 거기 가서 대장로를 타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 지역, 그 분위기를 갖다가 휘어잡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어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곳이었잖아요.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빛의 역할을 했잖아요. 전부 다 그 사람에게 키라는 키는 다 맡겼으니까. 종으로 종살이 하는데도 키 다 맡겨요. 네가 알아서 살으라. 감옥에 잡혀가고 죄수인데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키 다 맡겨요. 그런 죄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또 공부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직장, 학교 이곳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벌게 달라는 이런 거 말고요. 나의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곳이 되게 달라고.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목사가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건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세상의 유행가 가사처럼 말이죠. 성도들 자꾸 아른거리죠. 마음 아프면 나도 마음 아프고, 잘 됐으면 내가 잘 된 것처럼 신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되면 내가 기도해줘서 잘 됐지. 말은 못하지만. 기도해서 잘 됐지. 내가 기분 좋은 거. 또 어떤 일이 또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잘 많이 못했더니 그렇구나. 또 가책이 오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잘 돼야지 연봉이 오를 테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나를 보내신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나를 보내신 그 군에서 나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곳에 가서요, 성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직장은 그냥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이 성교의 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 기도 가운데서 이런 기도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봅시다. 예수님은 몇 년 사셨죠? 갓 30년 넘게 사셨죠? 30대 초반, 33년 이렇게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마지막 기도의 대목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17장 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어떤 거요?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뭘 하셨습니까? 신나게 이름을 떨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그리고 기적 이적 나타나면서 인기 없고 예수님이 그런 걸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실 일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으로 맡긴 예수님에게 사명으로 맡긴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종신할 때 이와 같이 해야 되겠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다 이루고 갑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작으나 크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지고 내가 10분 발휘하여서 충성과 열심을 다해서 착하다고 칭찬드릴 만한 종류로서 열심히 하다가 갑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우리가 종신할 때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냐? 주님이 주신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그 일,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또 이 경제에 의해서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 벌어야죠. 돈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경제생활 하는 데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업이 아니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돈도 얻게 하셔요. 먹고 살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주가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돈 버는 것이 주가 되느냐, 성공하는 것이 주가 되느냐, 명예를 얻는 것이 주가 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주가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째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의 목적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직업의 터들이 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